오늘 본문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 이사야 40장 41장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 나눌 게 많으면 이해실 사모께서도 시간을 오늘도 뭐 한 9분 가량 쓰시고 하니까 저도 또 할 얘기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참 항상 벅찬 거를 봐요. 또 어떤 때는 아이고 이거 뭐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또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이해실 사모께서 말할 때 이 믿음이 한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왕이 55년간 통치하는데 아합 왕하고 견줄 만한 왕이거든요.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이 므낫세 왕 때문이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 보면 뭐 55년 동안, 그런데 그런 거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선한 왕이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아들이 그럴 수 있을까? 참 그게 어떻게 객관화시키려는데 아무리 봐도 객관화시킬 수 없다. 이해실 사모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 얘기를 했죠. 리더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가?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 주위에 둘러싸여 있다. 책사들에게 외교를 하는 사람, 또 기술을 관리하는 사람, 다 그런 참모들에게 둘러싸여서 거기서 사실 옴짝달싹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죠. 그래요. 한편은 리더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둘러싸인 기존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두터운 벽, 또 습관들, 또 굳어져 있는 그 나름의 그 특성 문화들에 사실은 이렇게 마음대로 무엇 하나 바꿀 수 없는 게 사실은 리더들의 모습이죠. 저는 학사장교로 이렇게 제대하고 또 공장에 근무를 해서 처음에 입사를 했더니 밑에 이제 기능직들이 5명인가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고를 나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게 리더로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계속 그 이후에는 그냥 어떤 조직에 항상 작지만 어쨌든 그런 리더로 계속 그 인생을 살아왔는데 사실 30세 때는 제가 모든 것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1980년 84년부터 특공대를 입대하고 나왔잖아요. 특공대가 그때 처음 창설된 부대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군기가 셌고 또 정말 25kg 군장을 메고 철모 무게, 소총 무게, 물통 무게 빼고 25kg 군장을 메고 48km를 뛰어다니거든요. 8시간 만에. 그걸 주파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면서 제가 터득한 게 거기 구호가 그랬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는 게 없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제대하고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가능했어요, 모든 게. 그런데 한 40대 이렇게 중후반 넘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남편 그늘 아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반대로 남편들은 아내 그늘 아래에서 무엇을 하나 가정에서 바꿔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거 우스갯소리예요? 이거는 저는 우산을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접으면 저는 이렇게 딱 접은 다음에 이렇게 쌓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 위에다 놔요. 제 아내는 이렇게 쌓으면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놔요. 처음에 왜 이게 맞지? 그랬는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놔도 되는 거야.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전 처음에 이렇게 놓게 하려고 얼마나 내가 그걸 애를 썼는지 밀어냈죠. 근데 지금도 아내는 이렇게 놔요. 저도 지금은 이렇게 놔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그러는데 사실 어느 하나 제 아내를 바꿀 수 없더라고요. 근데 바꾸는 게 맞다, 안 바뀌는 게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 생각 갖고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40 중후반부터 느꼈어요. 사실 그때는 그랬어요. 억지로 막 분해하면서 안 되는 거야. 이게 맞지? 어떻게 저게 맞아? 막 그런 생각들.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 집에서 휴지를 이렇게 꽂을 때, 그죠?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말리면 이렇게 해갖고 이게 나오게 해요? 아니면 이렇게 말리게 해서 이쪽으로 나오게 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유튜브에도 그게 나와요. 이게 맞느냐, 이게 맞느냐. 그래요. 근데 그것도 제 아내하고는 반대예요. 아니, 정말로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수건을 짜면은, 그때도 그랬지만, 저는 이렇게 짜는데 아내는 이렇게 짜고요. 반대예요. 40대 중반부터 50대까지는 억울해하고 막 분해하면서,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 그 상황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든지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60 이렇게 나이 먹으니까 이제 그 상황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고 분해하지 않고 상황에 둘러싸였다는 생각보다 지금 아침에 막 이혜지 사모님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깨달아지는 건 그거예요. 아내나 그 자녀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이 상황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 하에 살아가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상황들이 나를 누르고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 상황 안에 놓여 있구나. 내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구나. 그 상황들이 나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지금 아침에 잠깐 지금 이혜지 사모가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남편이, 아내가 변하지 않아서, 또 자녀가 변하지 않아서 답답하세요? 또 그걸 또 참아내고 또 어쩔 수 없어서 마음에 지금 화병 혹시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지금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저도 예랑교회 목회를 그렇게 하면 좋겠다. 과연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 본문 들어갑니다. 21장 므낫세가 8절 끝에 참 8절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 그렇게 많이 했는데 끝에 뭐라 그래요? 아니하게 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9절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다. 그렇죠? 참 백성들에게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한 이 므낫세 왕의 이 깸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는 근데 이게 므낫세 왕의 혼자 힘으로 그랬겠어요? 그 주위에서 그냥 그 왕이 하는 그 정치가 맞다.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게 맞다. 그 주위에 책사들이 함께 왕에게 힘을 실어줘서 이렇게 했겠죠.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교회도 우리 사회도 참 악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 또 성도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우매한데 안 따라가면 좋겠는데 그때 제가 총회 수양에 갔다 온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기독교인이 950만이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속해 있다라고 그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정말 목회자로 나는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가 참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성도들이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을 테야 된데
지금처럼 유튜브가 많은 영상들이 설교를 그냥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의 말씀을 잘 분별할까 정말 두려워요. 왜냐하면 저희 이렇게 목사들 단톡방에 저희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 제가 40 넘어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동기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의 동기들을 젊은 전도사들이 형이라고 부르기도, 자기 친구의 아버지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막 그런 나이 차이가 나요. 젊은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자켄이라고 불렀어요. 자켄은 장로라는 시부리 말이에요. 자켄 형님 그랬어요. 40. 그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사모들하고도 같이 모여요. 그런데 그 몇 명 안 되는 방에도 그게 막 영상 올라온 거 보면 참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의 글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참 안타까운 거죠. 하물며 성도들은 그걸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참 조심스러운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므낫세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사야 40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여러분 누가 떠올라져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말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 세례 요한 떠올리지 않으세요? 요즘에 마태복음 우리 주일 오전에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외치는 자의 소리, 내 길을 예비할 자를 보내겠다라고 한 그 세례 요한, 그렇죠? 뭘 준비해요? 3절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는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를 말하는 거죠. 5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온 인류가 여호와의 영광 보겠다. 여호와의 영광이 요한복음 1장 14절. 어저께도 우리가 본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시작 이렇게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사야가 40장 5절에서 그 말씀을 지금 예언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야.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거야. 그런데 8절 보세요. 같이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6절에 말하는 자가 소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긴 지금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도 여호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너희 가운데 나타난 모든 인류가 보게 될 거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영원히 그의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시온에서 전하잖아요. 끝에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여호와가 어떻게 임해요?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것이죠. 그렇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11절 같이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않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했을 때 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로, 그런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목자로, 그렇죠?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죠.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우리한테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12절부터 26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12절 보세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냐, 뺨으로 하늘을 쟀느냐,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느냐, 접시 저울로 산들,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무게를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 누가. 참 18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25절 83장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사실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비유하겠어요? 그러니까 비유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유할 수 있는 게 창조 세계 안에 있는 거 가지고 뭘 비유하는 거예요. 컵 같잖아. 아니, 사자 같잖아. 독수리 같잖아.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야에 갖고 있는 창조 세계로 밖에 비교를 못 해요. 1살짜리는 1살의 시야, 3살짜리는 자기가 3살 안에서 본 거 외에는 다른 말을 표현을 못 하죠.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더 넓은 걸 접하며 그것을 명명하는 단어가 생기고 나중에 비교할 때 그 단어를 써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를 보니까 새 소리를 들으니까 꾀꼬리 소리 같네? 그렇게 하는 거죠. 꾀꼬리 소리 안 듣고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때는 창조 세계 안에 있는 것 같고, 근데 창조 세계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가지고도 창조 세계 밖에 있는, 창조 세계 밖에서 이 창조 세계를 만든 하나님을 감히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창조주가 창조 세계에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은 저렇게 아름다우실 거야, 하나님은 저러실 거야, 그렇게 우리는 표현해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뭘 만들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남자들끼리는 무슨 작업을 딱 해놓잖아요. 누가 했네 딱 알아요. 그 사람이 했네. 시원찮아. 그 사람이 한 거야. 역시 달라.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 보고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이러실 거야, 그렇게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하나님을 표현해내거나 그 하나님을 그와 같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무슨 형상으로 나를 빚어 만들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창조 세계 안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뭘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 만든 거를. 여기를 의지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원본이 없어요. 성경은. 아셨어요? 원본이 있으면 믿을 것 같고 원본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갑자기 팍 식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본이 있으면 그게 지금 우상이 돼 있을 게 100% 확실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100% 우상이 돼 있잖아요.
이런 성전 가보세요. 거기 지금 정교회, 그 다음에 이슬람, 뭐 이쪽에 유대교가 지금 세 개가 지금 같이 공존해요. 그걸 누가 하나가 밀어나면 3차 전쟁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 두루마리가 원본이 발견돼요. 이건 정말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상이 돼요. 100%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것조차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의 참 섭니다. 모세의 무덤이 없는 것도 그래요. 모세가 유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상이 됐겠어요. 그 무덤이 있었으면. 그렇죠.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또 여러분 볼 말씀이 참 많은데 여러분도 근데 참 많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 시작. 므낫세가 주의 법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 나라를 어둠 가운데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종종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로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의 주권적 은혜를 신뢰하며 오늘도 주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를 선택하게 하시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